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오늘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 이거를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표현이 상당히 강력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들을 때에 이런 말이 참 우리가 마음에 너무 쏙 드는 말이죠. 그죠? 이런 말 들으면 너무나 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편해지고,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죠? 안 들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반골 기질들이 다 강해서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이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싫어하냐면은 무조건 왜 순종하라 그러냐, 그러기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고, 일단은 우리가 태생이 나빠요. 우리가 태생이 나빠서 우리가 부모라든가 어떤 좋은 권위자를, 남편이라든가 좋은 권위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권위자에게 순종을 안 하는 것이, 복종을 안 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는 그거는 비참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편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도 사실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좋아하셔요? 난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앞에 순종보다 더 무서운 뒤에 복종이거든요. 이 단어는 정말 싫은 단어죠. 그렇죠? 성경에 써놨는데 싫다 그럴 수도 없고, 좋다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난처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사실 이게 순종하라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게 뭐 한국말이나 영어는 이렇게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런 단어로 쓰이긴 하지만은 헬라의 원어에는 권면을 들어라 이렇게 쓰여져요. 훨씬 부드럽죠. 그것도 싫어요. 지금 그리고 뒤에 복종하라는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단어로 쓰여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순종이고, 또 영어로 번역하면 복종이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도 순종이고 번역해도 사실은 복종인 거예요. 근데 복종한다 할 때에,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는 뭐 돌격 앞으로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돌격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 앞으로 안 하면 그럼 그냥 거기서 그냥 직결 처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개념은, 그거는 무조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어쨌든지 그 명령은 들어야 하는 거다. 그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라. 그럼 여러분 사실 직장에서도 어떤 명령은 듣기 어려운 명령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순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직장 상사가 명령하는 명령을 안 들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다 없다?
왜 이러세요? 아까하고 또 다르게 용감함이 사라졌어요? 안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도 되고 없다도 돼요. 왜 그러면 있다 그러면 안 들어버려요.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건 나가 그럼 끝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안 듣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상하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런 상하 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을 내렸는데 나 못하겠다. 네가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불이익이 가는데 특별히 사장님이 해라 그랬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너 나가 그러면 끝나는 거다 이거죠.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게 명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명령을 내리면 듣기 싫어도 듣습니다. 약간 부당하다 생각해도 듣는다고. 궁시렁대면서 때로는 욕하면서 불평하면서 듣죠. 그거는 이제 순종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냥 말을 듣는 거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좋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직장 생활 자체가 없어지거든, 아웃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계약이에요, 계약. 직장 생활할 때에 직장의 질서를 따라 내려가는 명령을 웬만해서 들어야 된다. 그게 계약이라고, 계약. 근데 이게 사장님이 이거 해라 근데 안 하겠다. 그러면 계약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하면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다니면 안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할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을 때는 여러분이 서약을 해요, 사실. 그래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이런 심한 말을 여러분들이 그 말에 아멘 한다고. 세례받을 때 너무 은혜가 있어서 거기 아멘 하든지 아니면 뭔 소린지 모르고 아멘 하든지 자기가 아멘을 한다고요. 아멘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도 그 안에 안 들어 그걸. 그냥 막 살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도가 돼요. 그래서 성도가 될 때에 계약을 맺는데 사실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그래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거기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지내겠다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기본적으로 자기가 서약한 서약을 사실 위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복을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삶은 비참하고 어려운가? 그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언약을 어기죠. 언약을 어겨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는 것이 자체가 그게 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여러분이 안식일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지키는 게 복 받는 길이다 이거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게 복 받는 길이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 이게 복 받는 길이다 이거. 죄를 짓고 더러운 짓 하는 악한 길을 가지 말아라. 이것 자체가 복 받는 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명령들을 들으면 복 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안 듣고 그 서약을 안 지키고 그리고 다른 길을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복 받는 서약, 복 받는 길의 반대는 저주받는 길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자가 받는 저주를 받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서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해서 진노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은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권면을 들으라 거예요. 권면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누구의 권함을 받고, 누가 이렇게 권하고, 그래서 권사는 권하는 사람이에요. 권사가 그 뜻이다. 권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인들에게 우리 성도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런 말할 때 그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안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남성도들 다시 물어보면 안 했다 그래. 그렇지만 안 했기 때문에 뭐 죄를 짓거나 뭐 형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게 명령사항이 아니거든. 그게 권하는 사항이 권한.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이렇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 라고 권면하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명령이 아니다 이거죠.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 나와야 된다라고 명령 딱 내리면 그러면 이게 명령이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는 나오는 게 좋다. 되도록이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라라는 거는 권면이다. 권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낮에라도 저녁에라도 와서 기도를 하라, 이것도 권면이다 이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 이게 다 권면이다. 권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권면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래서 안 듣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권면은 명령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종이다 이런 단어를 쓰면 원래 사실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살 개념이 맞지 않거든요. 그잖아요? 남편이 밥 차려라. 그 말 들어서 밥을 차리나요? 안 차려버리고 집 나가버리지 뭐. 그럼 저기가 차려 먹어야 되죠? 그런 게 이게 순종의 개념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직장 생활하면서 명령을 받는 명령체계 생각하고 군대에서 명령을 하는 그런 명령체계를 생각하면서 명령을 받은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도 된다.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는데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네가 저주를 택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요. 율법의 말씀을 준다서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과합니다. 어떻게 자기도 부인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쫓아가냐. 그건 너무 과하다. 좀 깎아주라. 반만 부인하고 반만 버리고 십자가도 반만 지면 좀 질질 끌고 가는 걸 지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오늘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요. 너무 비싸. 그러면 비싸다고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그러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사면 된다. 근데 우리가 마스크 엄청 올랐을 때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하면서 삽니까, 안 삽니까? 왜 삽니까? 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값이 그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비싸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사면 된다. 꺼져 이렇게 없고 꺼져 이렇게 묶고 다니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막 만들어 쓴 사람이 있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이렇게 비싸냐?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니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그걸 왜 사요? 사지 마야 되지. 그런데 사야만 된다면 그는 사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쌀 한 가마에 1,000,000원이다.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어딨냐? 그리고 여러분이 욕을 하면서 그걸 살 필요가 없어요. 안 사면 돼. 그리고 안 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에? 그래, 굶어 죽으면 된다고. 그러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1,000,000원이 그게 비싸냐? 비싼 거예요? 그 사람이 파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1억이라고 불러도 사야 되는데. 1억이라고 불러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000원이면 고마운 거지 뭐. 그러니까 사죠. 그걸 왜 욕하면서 사요? 그러면은 안 사면 된다 이거죠. 그런 거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선택.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럴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과해. 이거 또 나를 쫓아오려면 집이나 자매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나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버리래. 좀 과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내나 남편 중에 하나라도 버리지 말거나 부모나 자식 중에 어떻게 하나라도 안 버리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 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예수님만 쫓으라 그러고 어떻게 이런 욕을 할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궁시렁대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럼 왜 쫓아가냐? 안 쫓아가면 되는데 그 자기는 반만 포기하려면 반만 포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만 포기하려면 반만 포기하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 율법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럼 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주고 자를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살려고 했는데 영생을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영생의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다면 그건 사볼만 했었는데 이게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진 거 반을 주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모를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다 팔아서 가난한 주고 나를 빈손으로 쫓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건 과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못 쫓아가겠다. 그리고 뒤돌아간 거죠. 그거 선택이라요, 선택.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해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선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사실 명령이긴 명령이 맞아요. 명령이 맞지만 본인이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명령한 건 뭐든지 다 듣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이 마치 다 듣는데 좀 심한 명령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런데 거의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령을 이미 수천 가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거는 명령사항이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권면사항이 아니라고 권면한 것도 아니고 권고했던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는 그냥 우상 섬겨. 그 다음에 안식일도 대강 지킨다고 명령사항 하나님 명령한 명령사항 안식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라 명령사항이지만 대강 적당히 지켜요. 그것도 적당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실질적인 명령도 적당히 지킨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당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못 받는다고.
그 복을 왜 못 받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직접 명령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인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대리로 명령을 전달해요. 전달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낮은 단계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명까지도 무시한다 이거죠.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생활해요. 신앙생활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냐 이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받을 것 같은 거 하면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여러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못 받을까요?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못 받을까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을 했어요. 그럼 복을 받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 했어요. 이 사람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죠. 그 왜 못 받냐? 죄를 저질렀는데요. 이거 지금 이 사람은 이게 아주 범법자가 됐다 이거야. 죄를 지었다 이거죠. 이 사람은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악을 행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남에게 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이거 다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복이 된다 이런 법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법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남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어긴다 이거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도둑질을 다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걸 저주를 받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는 걸까요? 이거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은 그거는 악을 행하는 저주를 받는 거를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는 기능을 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마라. 여기는 낭떠러지니까 떨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울타리를 쳐놓고 절대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넘어가면 뭐 어때? 그러고 넘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건데 뭐. 그러니까 명령을 어겨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는 거고 망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살도록 형통하게 되도록 복을 받도록 좋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가고 요건 조심하고 여기 넘어가지 말고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저런 짓을 하지 말고 이런 짓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주신 것이다 이거지. 저주받고 망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준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준 거는 법을 주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을 준 거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 하고 이런 거를 해서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올가매고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롭게 재밌게 즐겁게 인생을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와서 기도만 하라 그러고 성경만 읽으라고 그러고 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가진 시간과 자유와 물질을 가지고 개인이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자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방해한다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가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을, 저주받는 길을,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길을, 이 오물통에 빠지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담을 싸서 막아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가서 거기서 빠져 죽는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는 않겠다. 내가 생각해서 좋은 거 듣고 안 좋은 거는 안 듣겠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길을 간다 이거. 그리고 망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말씀을 안 지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안 지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게 죄를 짓는,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 하는, 저주를 받는 그런 감옥에 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내가 막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더러운 짓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자기 행복을 꾸려간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행복을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런 행복을 누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행복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거지만 내 걸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돕고 사람들을 섬길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하늘문을 열고 나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부자 되려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가정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내 사업장도 지키고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 이거 할 건데 왜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요. 귀찮게 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왜 그러냐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살면 반드시 반드시 안 망해요. 잘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민건이하고 은하가요 지난주에 포켓몬을 일주일에 10,000원씩, 은하는 20,000원씩 엄청나게 한 달이면 거의 그걸로 80,000원, 40,000원을 쓰는. 그리고도 사고도 민건이가 빵 나와가지고 다시 또 사고 싶어서 껄떡대고 누나한테 하나 달라 그러고 돈은 없고 그럼 저럼요 도둑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심해지면. 그래서 내가 헌금 얼마냐 물어봤더니 헌금 1,000원 한다 그래서 어떻게 헌금은 1,000원 하고 포켓몬은 10,000원어치 사고 20,000원어치 살 수 있냐? 그거 다 헌금해라. 그래서 회계 헌금해라. 그 은하는 20,000원, 민간인은 10,000원. 그래서 걔들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요 기쁨으로 했대요. 그래갖고 10,000원, 20,000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민건이 손가락 빨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요 걔들 그 포켓몬 안 사요. 그 포켓몬이 사실 도박이거든요. 그건 도박인지는 알죠? 그 도박입니다. 그 도박하는 거. 그 좋은 카드 나오면 2,000원에 팔 수 있는 거고. 그 도박이거든요. 근데 벌써 도박에 걸린 거거든요. 엄마도 약간 좋아하는데 그 도박에 걸려서 계속 도박을 하는 개들이 계속 베팅을 한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근데 그거 그냥 두면은 쟤들 저기 한 주에 10,000원은 모자라지 이제. 더 사겠다고 또. 지금도 민건이가 그때도 2,000원 하고 와서 빵 나오니까 더 사고 싶어가지고
눈이 벌게도 그랬는데 저거 2만 원 되고 3만 원 되고 나중에요. 애들이 간이 커지고 학년이 올라가면 다른 걸로 막 1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럼 무서운 일이라니 엄청나게 무서운 일.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이거는요. 내가 목사님 말인데 얘네들은 목사님 말을 권면이었거든요. 권면. 쟤들이 나는 저거 안 드릴 수도 있고 또 포켓몬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또 샀냐 하니까 안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민건아 포켓몬 샀냐 하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이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만났을 때 내가 이제 10,000원, 20,000원을 다 주려다가 그러면 손해가 없으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민건이 2,000원, 은하 3,000원 줬어요. 이거는 말을 들어서 내가 주는 거다. 그래 줬더니 우리 민건이는 가서 그거 즉시 다 썼어요. 민건이는 돈을 주면 안 된다. 걔네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사실 거의 명령에 가까운 목사님이 말하니까 얘네들은 그게 권면의 말인데 목사님 그거 권면한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지옥 가거나 벌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겠죠? 여러분 안 된다 그래서 뭐 지옥 가거나 벌 받거나 그렇지 않고 도박사가 되겠죠. 그렇죠. 계속 돈을 날리면서 말아먹겠죠. 인생을. 그런데 걔들이 그게 권면의 말이었는데 그러나 쟤네들이 저걸 못 듣죠. 10,000원, 20,000원을 어떻게 헌금을 하겠냐. 못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걔네들이 이거를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권면인데 명령으로 받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했냐? 얘네들은 권위를 인정해요. 권위. 그 뒤에 복종하라는 권위를 인정하라 이 뜻이 들어있어요. 복종하라의 원어의 뜻에는 권위를 인정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순종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세상에서 어떤 누구 선배의 말을 듣겠어요? 사장님 말을 듣겠어요? 직장 상사의 말을 듣겠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말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에게 사탕발림하고 잘해주는 사람,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월급 조금 주는 사람, 이 사람은 절절절 쫓아가고 말 잘 듣는다고. 그런데 자기에게 옳은 말 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그 말을 안 들어. 왜냐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말인데 듣기 싫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은 얘가 공부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와서 알바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런 애한테 가서 너는 지금 알바를 하지 말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맞죠? 이게 맞잖아요. 애가 딱 보니까 돌대가리야. 그리고 일찍 장사하는 게 낫겠어. 그런 애는 그거 시켜도 되는 거죠. 공부에 뜻도 없고 공부를 하지도 못해요. 할 수도 없어. 잘 못해. 애가 보니까 머리가 나빠.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냥 알바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일하는 걸 배워서 나중에 사업장을 내는 게 낫겠다. 그러면 사장님이 걔를 잘 가르쳐서 사장님 나중에 그거 될 수 있게 해주면 좋은 거죠. 근데 애가 똑똑해. 공부도 잘해. 일도 잘해. 근데 얘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자기 직장에 있으면 너무 좋아. 자기 가게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애를 조그만 얼굴 조금 주고 막 칭찬해서 걔를 붙잡고 걔 인생을 망친다고. 근데 그걸 좋아해. 그 길을 쫓아가. 엄마는 야 알바를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 말을 싫어해. 그리 망하죠. 왜 망하냐? 망하는 말을 좋아하니까 망하는 거죠. 민건이하고 은하는 그거요. 여러분요. 애들이 10,000원 엄청나게 큰 돈이고 20,000원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우리 김선아 집사님은 10만 원도 낼 거예요. 그래갖고 15만 원 냈어요. 이번 주 냈어 안 냈어? 돈 또 내야 되지? 그치? 계속 내. 애들한테는 돈을 줬어? 잘했어. 하나님께 또 내. 그지 될 때까지 내다 보면 언젠가는 하겠지 뭐. 이제 말 듣기 싫지? 목사님 말씀 듣기 싫지? 들을 거야? 저 말 속에서는 엄청나게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돈이 없는데 돈 다 날아가는데 아니야? 내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망했어 이제. 올릴까 100만 원으로?
이게 이제 권면이거든요. 근데 권면 듣다 보니 참 마음이 이상한 거지, 이제. 듣기 싫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대답을 해야 되냐니까 그걸 대답하면 안 돼. 왜냐면 대답하면 걸리거든. 근데 또 거짓말을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함정을 파고 돈은 애들한테 줬냐니까 줬대잖아. 그래서 화냈다는 데이지. 그럼 이제 걸려들었지 뭐. 주일날 또 기대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을 때에 이게 왜 권면하냐? 여러분들을 왜 권면하냐 이거예요. 여기 성경 보면 자기가 경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영혼을 보고, 이게 깨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은 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영혼이 뭘 하고 있는가? 이 영혼이 어떤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가?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불러서 우리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다, 권면. 그게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읽어라. 그러면 마지막에 써야 성경 읽었어? 그 명령으로 들었어? 그전에는 왜 안 읽었어요, 그럼? 우습게 본 거지, 목사님을. 그 전에도 이게 목사님의 권면을 명령으로 듣긴 했지만 못 들은 거거든요. 근데 못 들어도 크게 목사님 얼굴 못 보고 이런 게 없다고. 왜냐하면 이게 명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사항이. 권면사항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들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은 씨는 내일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와서 좀 청소 좀 하고 여기 좀 교회 좀 지켜. 아멘을 해야지.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래? 직장은 어떻게 하고요? 직장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와서 지키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못 지킬 명령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직장을 그럼 내가 월급을 그만큼을 줄 거냐? 한 달 미소에서 주는 월급을 줄 거냐 이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그래, 그런 명령을 못 내린다니까. 저기 문석일 성도님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가세요. 그런 명령을 하나님도 못 내려. 하나님도. 아예 저기 그냥 이민 가버려. 그런 명령을 하나님도 못 내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명령을,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부인하고 이혼하게 해달라고 남자들이 요구했어요. 근데 그 요구 들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혼을 꼭 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혼 안 시켜주면 부인을 학대할 거예요. 죽일 수도 있다고. 죽어서 나가면 새로 부인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서 왜 허락했냐? 여자를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죽이고 맨날 푸대접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서 아주 죽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예요. 여자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악한 인간이 그래도 안 돼 이놈 새끼들아 그리고 딱 차단하면은 그때부터 부인에게 악을 행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명령이, 들을 수 없는 명령, 들을 수 없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이혼 허락한다 그리고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걸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과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그럴 과한 명령을 어떻게 내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내일 새벽에 꼭 나오고 일주일 내내 꼭 나와 이렇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니? 안 나오면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에 안 나온 것과 기도에 안 나온 것과 목사님이 꼭 나오라는데 안 나온 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목사님 명령을 안 들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심각해요. 목사님하고 결렬이 난다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 얼굴 어떻게 봐요? 목사님 얼굴 못 본다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듣기 싫어서 정말 들을 수 없으면 병이라도 나야 된다.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병이라도 나야 못 올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아프더라고 보니까. 새벽기도도 오기 싫으면 아파. 그 구역장들이 자주 아프지, 구역장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은 이거는 거의 명령사항인데, 권면사항이 아닌데 안 오면은 그러면 명령 불복종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아프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서 못 오기도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순종해야 될 그 권면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망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망하는 쪽으로, 여러분 사업은 망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 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서 여러분이 거지 돼요? 그럼 모든 성도가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사업이 다 망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교회도 문 닫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다 망해요. 다음 세대가 없어져요. 그럼 교회 또 문 닫아야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게 사명인데, 성도들을 다 죽여놓고 다 거지되게 하고 다 망하게 하고 다 저주받게 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 성도가 다 교회인데 교회가 벌써 공중분해되고 다 날아간 거죠.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다 팔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진짜 팔려나가는 거예요. 너무 큰 교회,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팔아먹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때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 여러분들이 태생이 아파서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권위가 어린아이에게, 한혜진 집사님에게 계속 땅 팔아 그러고 아들은 안 시키는 거는 불법이죠. 어린이 노동력 창치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5살짜리 보고 3살짜리를 보라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3살짜리 보고 5살짜리 보고 너 다 컸으니까 3살짜리를 돌봐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런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런 명령을 내린다 이거예요.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 이거예요. 아이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 이거죠. 심지어 가서 술 사와라.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술 사오다가, 옛날에 막걸리 사오다가 마시고 진짜 술 취한 애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명령은 옳지 않은 명령이죠. 그거는 권면도 아니고 명령인데 아이들을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명령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명령을 하던 권위 밑에서 산 적이 있다 이거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적이 있다 이거예요. 권위들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살인의 추억, 권위에 대한 안 좋은 추억, 그걸 상처라 그래요. 근본적으로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도끼를 품고 교회를 들어와서 앉아있어요. 다 눈에 도끼를 품고 뭐 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눈을 부릅뜨고 덤비기 시작해서 안 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또 목사님 무슨 이익을 보려고 저 소리 하나 이렇게 꼭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저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말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의 이익은 교회의 이익이에요. 교회의 이익은 성도의 이익입니다. 그럼 당연히 성도의 이익을 위해서 말해야 교회의 이익이 되고 그래야 목사님에게 이익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 잘 되게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는 게 좋죠. 아니 미친 여자 만나서 재산 다 털리고 교회도 안 다니게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친놈 만나서 교회도 못 가고 신앙생활 하나도 못하고 봉사도 하나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안 만나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그런 걸 피하도록 고면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직장도 잘못 가서
주일도 하나도 못 오고 예배도 하나도 못 오고 영혼 다 파괴되고, 그러면 헌금은 많이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헌금하라고 이 사람을 불렀냐고요. 그 영혼이 다 파괴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헌금은 또 어떻게 하게 될 거냐? 못하죠. 그러면 망하는 건데. 그러면은 목사님이 성도들 인도할 때 성도가 일단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그 다음 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번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은혜를 받도록, 성령을 받도록, 능력을 받도록,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1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 저주받는 길, 실패하는 길을 피할 수 있도록, 그거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성도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워치한데 워치 이렇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울을, 영혼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영혼이 이렇게 가면은 저게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성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하면 승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겠구나, 저 자녀들까지 복을 못 받겠구나, 그거를 본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본능적으로 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고 본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 어떻게든지 거기다가 침을 놓고 그 권면에서 돌이키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 생각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저기 고집대로 그냥 자기 길을 가버린다. 이 권면을 안 받는다. 이 불순종한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망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불순종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못하게 했는데 고집으로 자기가 보기엔 이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 그걸 선택해서 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사님 이 길 가면 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이러고 나중에 그 길 가서 저주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저주해서 저주를 받았대. 목사님이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이 길을 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집사님 이 길 가면 저주받을 줄 알아요. 이게 아니거든. 그러면 내가 말을 해서 이러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살인하면 감옥에 가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그래서 감옥 가는 거냐 이거죠. 감옥 가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살인을 저질러서 망하는 건데, 그 자기 책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무슨 말 하면 저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안 들으면 또 나 망할 텐데 이러면서 또 기분 나빠하고, 또 약간 영적이야 이런 사람은. 안 들으면 재수가 없고, 이거 들어야 되는데, 듣긴 싫고, 이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목사님 피해 다녀. 절대로 목사님 눈을 똑바로 안 쳐다봐. 이렇게 쳐다보고 쌩쌩 지나가고, 인사도 뒤에서 해. 인사 뒤에서 말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인사해. 뒤에서 왜 인사를 왜 뒤에서 한대? 나는 인사 받지도 못하는데. 왜 뒤에서 인사는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좋아해. 그러나 그 말을 싫어해. DJ 그 말은, 그 음반은 제 말 틀지 마세요. DJ. 자기가 듣기 싫은 말, 자기가 하기 싫은 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안 듣겠다. 그 권면을 안 듣겠다 이거예요.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이런 사람은 인생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망해요. 여러분 망합니다. 왜 망하냐? 이미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저주받는 길을 가고 있어서, 목사님 스톱, 더 이상 가면 안 돼, 여기서 스톱하고 자 길 틀어야 돼, 그걸 틀려고 했는데 싫어, 난 계속 갈 거야. 거기 가는데. 그럼 그래서 계속 가면 이미 벌써 망하는 길을 많이 와 있는데 계속 가면 낭떠러지 바로 앞에 있는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돼 있죠. 그걸 누가 막아줄 거냐? 막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권위가 없다. 목사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민건이하고 은하는, 목사님의 권위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맞죠? 안 들을 수가 없지. 엄마 말은, 엄마가 맨날 그만 사라고 맨날 그러죠. 근데 말하는 순간에 사고 있죠. 말리는 순간에도. 그렇지? 여러분 말리는데도 사고 있는데 엄마 권위가 완전히 그냥 개무시되는 거예요. 엄마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럼 엄마 권위도 인정하지도 않고 아버지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목사님 권위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10,000원을 20,000원을 그 큰 돈을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는 것이다. 자기 돈인데 드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보편적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슨 말 할 때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저건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는 말이야 이렇게 듣지 않아요. 오히려 새신자들은 그렇게 받습니다. 새신자들은 그렇게 받아요. 처음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잘 받아요. 근데 여러분도 새신자였을 때는 아마도 그랬을걸?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그러고 화장실도 안 가는 분으로 그렇게 알았을 수도 있는데 나름 은혜 받고 나름 성경 읽고 나름 신앙생활 하다 보니 꼭 목사님 말씀을 다 들을 거 뭐 있는 내가 성경도 알고 그러는데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거 잘 판단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길을 딱 가는데 그래서 망하죠. 성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이 교회 처음 와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헌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말해줬어요. 다 말해줬는데 여러분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아서 쫓아온 사람들이라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주의를 지켰어요. 그죠? 수요일도 와야 됩니다. 그것도 지켰어요. 심야기도도 와야 됩니다. 그것도 지켰어요. 새벽기도도 와야 됩니다. 그것도 지켰어요. 그다음 11조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켰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지켰어요. 지켰으니까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그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이만큼 은혜를 받고 이만큼 복을 받고 이만큼 능력을 받고 이만큼까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은혜 받을 만큼 받고 복도 받을 만큼 받고 살 만큼 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망하겠죠. 이제부터 은혜를 못 받겠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권면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고요? 은혜를 어디서 받아요? 은혜를 어디서 어떻게 누가 은혜를 나에게 줍니까? 은혜를 어디서 어떻게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까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에 여러분들을 보고 도둑질하고 권면하지 않죠? 간음하라고 권면하지 않죠?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고 권면하죠?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데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 뭐라고 말하면요 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이렇게 말할 때는요 누구 이렇게 뭐를 말할 때가 있어요 개인에게.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쓰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원래 써야 되긴 하지만은 원래부터 썩 좋아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기 전에 잠깐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막 계속 말씀했어요.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막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누구도 한마디 해주라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싶다 해서 말을 하고 하기 싫다 안 하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면 그거는 목사님의 권면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하는데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다 이거예요. 목사님은 권면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안 받는다. 목사님의 권면을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은혜를 줍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을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을 어디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어디로 복을 주고 어디로 말씀을 줄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대전중문교회를 갈 거예요? 아니면 주사랑교회를 갈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 상담을 하고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권면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은희 집사님에게 정은희 집사님에게 내일 아침부터 일하라 이런 거는 그런 명령 내리지도 않지만 그런 거는 명령이죠.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러나 당연히 새벽에도 나와라 기도하라 이런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거는 들어야 되는 것이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진아 집사님도 자꾸 웹소설 보러 어디 한 1년 가서 유하며 그래서 자꾸 사모님한테 가게 달라 그럴 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권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겼죠. 못 이긴 거야 아직? 목소리가 못 이긴 목소리야. 이겼어? 이기고 싶은 거구나. 아이고 안타까워라. 귀신을 계속 쫓아. 약간 힘선한 목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아멘 하는 소리가 둘이 같이 앉았어. 앞으로 따라 앉아. 그것도 하고 싶으면 말 안 하고 조용히 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또 그것도 끝나는 거다. 근데 권면했는데 들었다 이거죠. 들으니까 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을 세우는 거는 여러분들을 은혜 받게 하고 복 받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잘 되게 하려고 또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지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파주영학교로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파주영학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권위에 순종하면서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능력을 받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려지죠. 여러분이 신비적으로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설교 들은 것만 다 해도 여러분 이미 큰 부자 됩니다. 권면한 말만 들었어도 여러분 이미 큰 부자 되고 큰 성을 합니다. 근데 안 듣는다 이거죠. 그걸 안 받고 그리고 어디서 한 데서 어떤 새로운 복이 올 것인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 말씀이 올까 어떤 특별한 말씀이 올까. 그래서 여러분요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뭐가 있냐 자꾸 와서 그걸 묻는다는 거야. 야 특별한 말씀이 어디냐. 특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다 특별하지. 그래도 뭐 특별한 게 있지 않겠냐. 주의를 지켜 그거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 그거 말고 뭐 특별한 거 뭐 금식을 40일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100일 기도를 하라. 100일 정성? 아니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냥 해.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지. 할렐루야. 특별한 말씀은 없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을 원하십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냥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 권면을 듣고 받고 여러분이 권위에 순종해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 그 권면은 내가 복 받는 권면이다 이거죠. 내가 잘 되는 권면이다. 내가 형통하게 되는 권면이다. 그걸 듣고 그 길을 가면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은하하고 민건이는요 지금 포켓몬 그 사람 관심 없대요. 그게 왜 없어졌냐면 얘들이 그 짧은 게 기간이 짧죠. 얼마 안 됐지? 일주일 동안 쭉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심한 중독으로 가기 전에 애들이 저걸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독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저 계속 두면은 나중에 더 심한 중독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나중에는 못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게임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어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지금 어리고 얼마 안 됐는데 또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딱 그냥 순종하고 절대적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들어버리니까 복을 받은 거죠. 더 이상 이제 돈을 안 써도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다음에 용돈 받으면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거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순종하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저주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시하면 목사님 말을 안 듣거든. 민건이가 나를 우습게 하겠다 그러면 내 말 안 듣을 것이고 은하도 내 말을 우습게 하겠다 그건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거죠. 유찬이가 목사님을 우습게 하겠다 그러면 너 사춘기 가지고 이용해서 괴롭히지 마라 부모를 그랬을 때 우습게 하겠다면 내 말을 받지 않았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권유로 인정하니까 그 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돌이킨 거죠. 그리고 복을 받은 거죠. 유찬이가 어린아이 얼굴로 돌아갔더라고요. 벌써 이미 이 수도사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얼굴이 돼 있어요. 옛날처럼 그 전투적인 얼굴, 그 시크한 얼굴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얘도 이게 짧아요. 기간이 이렇게 창궐한 게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라 짧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면 어려운데 짧은 기간에 딱 정리하니까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진 시간, 여러분 자신, 자녀들, 사업, 일,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분들 잘 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한 명 심하게 또 끈금없이 달려간다. 그러면요 잠도 못 자요. 기도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괴롭다고. 여러분 응급실 가고 그러지 마. 또 이렇게 말해놓으면요 음식 가면서 전화도 안 하고 간다고. 그런 짓도 하지 마. 그냥 가지를 말라는 거야 응급실을. 이러면 또 아파도 안 가. 가대.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지 말아라. 그죠? 행복하게 잘 사시라. 이거. 건강하게 잘 사시라. 그게 날 돕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부자 되세요. 사업도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도 3배씩 올라가고 이게 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슬픔으로 이 일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망하는 꼴을 저거 내 말 안 듣더니 망했다. 그걸 내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좋아하겠냐고. 미쳤어요? 어떻게 좋아해요? 막말로 여러분이 부모가 둘 다 죽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가 키워야 됩니다. 그걸 어디다 입양 보낼까요? 어디다?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가 키워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근데 다 죽었다 그래서 그럼 누가 키워? 이렇게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다니까. 힘들어 다. 그러니까 다 잘 사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좋아하셔야 돼. 껄쩍지근하게 이걸 들으면 안 된다고. 순자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나고 말이야. 구토가 나오고 설교가 듣기 싫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김순웅 집사님은 이런 말씀 좋아하죠?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중에 이 말 들으면 이게 싫어하는 사람이 90% 이상이야. 90% 이상. 99% 같아. 그게 다 태생이 나빠. 자라기를 잘못 자랐어. 그러니까 다 이게 싫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제가 하기가 괴로워. 그냥 당장 쌍심질 키고 또 순종하란다 또.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또 하려고 저거를. 딱 이러면서 딱 덤비고 들어오니까 하기가 힘들어요. 하기가.
하기가 힘들지만 그런데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망하는 이유를 내가 알거든요. 고민 안 들어. 고민 안 된다고. 그래서 망하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도울 수도 없다고. 도우려는데 돕지 못하게 하니까 못 돕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듣고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권면을 했다. 그러면은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하기 때문에 개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개인 권면을 듣는 사람은 그 권면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개인 권면이 왔거든요. 다 들었으면 개인 권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안 듣고 안 들어서 이제 경계수위 왔다 그러면 더 이상 경계수를 넘어가면은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니까 그럼 그냥 두면은 완전히 이게 엉망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고 권면할 때 과감하게 강력하게 권면하면 강력하게 권면하는 만큼 더 강력하게 멈춰야 되는 것이다 이거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만큼 여러분 강력하게 도전하게 돼 있다 이거죠.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인생이 지금처럼 계속 흘러가지 않아요. 지금처럼 계속 가기만 해도 괜찮아요. 지금보다 훨씬 나빠집니다. 성도는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10배, 100배씩 좋아져야 돼요. 형통하게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계속 더 잘 돼야 됩니다. 그게 맞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권면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듣고 받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거를 싫어하는 그 귀신과 싸우세요. 이거를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마음으로 겉으로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얼굴로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로 못 받아요. 이거를 받지 못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왜 못 받냐면요, 이걸 받으면 여태까지 자기가 불순종하게 되거든. 그거를 인정하기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내가 망한다, 이것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곤조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곤조로 망하는. 그런데 그거는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사술의 죄다. 사술의 죄. 그 심각한 죄다. 여러분 내가 틀린 거 알아. 그래도 안 들을 거야. 그러신 분 죽을 줄 알아요. 그러지 말라요. 그러지 말아요. 틀린 거 알면 고치세요. 복 받아야죠. 귀신이 와서 인간이 곤조가 있지, 하던 대로 기레이로 가는 거야. 한번 보여줘. 여러분 속지 마요. 죽지 마야지. 살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저주를 받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축복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권위만 인정해도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거냐고 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 그거 내가 그냥 막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라 말을. 자, 쟤네들한테 일단 회개헌금을 내라. 내 속으로 10,000원을 어떻게 내요? 쟤네들 10,000원, 20,000원에 저렇게 큰 돈을. 그러지만 하나님 말하라 했으니까 지금 말해서 안 들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내가 말했는데 잘 들었죠. 할렐루야. 그 잘 됐죠. 앞으로 제 말을 더 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더 큰 복을 받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은 뭘 인정하라? 권위를 인정하라. 권위를 존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권위를 존중하면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앞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거죠. 그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미 능력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집은 안 되는 거예요. 곤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저주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지 말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겠습니다.